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곧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100%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날마다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 믿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그렇게 내 스스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신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참 뜻은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때로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과 내가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의 체험과 감정에 두게 될 경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뒤죽박죽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이리저리 좌지우지 된다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근거로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참된 구원의 확신은 그 근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내 속에서, 내 경험과 생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조를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도 않고 진정한 신자가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그리고 감정에 기초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큰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배를 항구에 정박할 때 내리는 그 배의 닻은 결코 그 배 안에 내려서 그 배를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의 닻은 언제나 배 안이 아니라 배 바깥에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그 확신 가운데 버티겠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한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 안이 아니라 배 바깥에 닻을 내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밖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분명한 객관적인 사건, 그 사건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객관적인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이나 체험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그리고 객관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요절 말씀 14절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반드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앞선 13절에서와 같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제사장들을 통해 자신에게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출산이라든가 월경이라든가 몸의 유출병이라든가 또 문둥병, 또 자신의 악행과 또 죽은 자와의 접촉이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의식은 매우 중요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거룩하게 만드는 동물의 피는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물의 피를 통한 이 정결의식은 사실 의식적인 것이었고 신체적인 부정을 씻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 그 안에 양심까지도 씻을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물의 피와 동물을 불살라 얻는 죄를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정결케 할 수 있었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 동물의 피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며 그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함을 유대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자발적인 피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희생된 피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불완전한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피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희생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었던 그분의 온전하고도 인격적인 희생이었고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발적인 희생이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희생 제사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우리들의 죽어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정녕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처럼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놀라운 희생 제물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나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내가 그 피를 보지도 못했고 그 피를 만지지도 못했고 그 피를 뿌림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해답을 15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15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그것을 기업으로 번역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기업을 16절의 문맥과 16절의 문맥과 고려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그냥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반드시 천국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유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권을 초월해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상속은 반드시
부모의 죽음으로 인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결코 부모의 재산이 법적으로 자녀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17절에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효력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과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주시겠다 유언자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곧 유언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모순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유언자가 되신다라는 이것은 서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언자가 되셔서 죽으셔야만 우리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은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거의 심성모독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에 밝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해석해 본다면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유대인 공동체를 순회하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었던 유대인 공동체들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설교의 결론은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발 죽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설교를 끝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아마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한 가지 사실을 도출해냅니다. 그것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넘겨주시기 위해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곧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렇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수천 년을 유일신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 기자의 설교를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 또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실 확실한 유산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인쳐서 천국을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면 그 천국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성육신 사건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부모님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그 부모님의 유산이 내 것이 된다라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의 그 진리는 해결이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사용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피를 포함하고 있는 이 언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가 뿌려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너무나도 상속해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적 죽음으로 유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후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피로 친히 도장을 찍으신 것이니 그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까지만 한정하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까지만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그친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속죄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인 대제사장으로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속죄의 완성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재료만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다시 썩어지고 반복되어야 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썩지 않는, 반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의 부활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속죄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를 뿌려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마련된 이 완벽한 희생 제물인 거룩하고 흠없는 피를 들고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성소는 예루살렘 지성소 한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한 개의 성소인 예루살렘의 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소를 파기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해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진정한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한 개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성소는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된 것, 그 모형의 원본은 하늘에 있어서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었음을 우리들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승천 없이는 우리들의 속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람들은 1000년, 2000년을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그 완벽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다시 나와야 하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하늘의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왕으로서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끊임없이 자신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그 어느 한 요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그 가운데서 빠지게 되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누리는 죄의 용서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누리게 되는 천국과 구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처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한 그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그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과 체험, 상황과 여건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미 역사 가운데 확정적으로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견고한 닻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바로 수천 년 전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신 약속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그 계시로 믿고 배우는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낯선 감정과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가 기자의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복음의 진리들을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된 것이 복음이었고, 그들의 삶이 곧 복음이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은 당시 유대인들의 감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재건될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가졌던 그들의 평생의 질문은 우리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섬, 고난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입니다. 도대체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은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뒤에 과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았겠습니까? 그것은 그토록 찾고 갈망했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었구나 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확신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두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신가? 물으며 오늘도 불확실한 내 감정, 내 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위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의 내용들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슴을 찢고 또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이미 내가 수도 없이 고백했던 그 동일한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에 의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